이사벨은 거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동방의 독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45장과 같이 구원을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영과 육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알파 오메가 역사로 예제정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독수를 불러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룬다는 말씀대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베일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는 또 메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부러졌고 그는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하는데 절대 우상 숭배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 세력은 입장에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데 베일과 느보와 같은 우상은 짐승에게 짐만 될 뿐이지 아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걸 강조하시죠. 3절 4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겨온 너희여 너희가 노인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내 품을 것이요 부하여라리라.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렇게 구원함을 이제 받기로 날 때부터 택감을 입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예제정간에 말세 사명자는 특별히 이제는 어디로부터 택가서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주가 아니어서 하나님께 기회 쓰임 받거들 이런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지하는 날에 하나님의 품어주고 안아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명자에 되는데 항상 말세 사명자는 계속 7장에 인마진 10만 4천 명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인마질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옛날에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야곱이 이제 승리해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말세의 사명자가 이렇게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나와서 그런 사명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깨달으면 알파 오메가 역사를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4,000년 전에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의 사명자로 하나님 택함을 입은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또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도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육적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아셔야 그것이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조리더라 장색해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저수에 두면 그것이 서서 그런 등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의 부러지던 등이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원해주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에는 딴 신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죠. 우상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되고 이렇게 사는 시절이었지만은 이제 심판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상의 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이걸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다른 어느 곳에도 없고 우상에게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를 다시 생각하라. 이같이 사랑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장부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겁낼 것도 없고 아주 장부적인 잠재한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 이제 장부적인 신앙인데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부를 의지한다면 장부의 신앙으로 볼 수가 없겠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장부시적인 신앙인데요.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던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때가 동시에 발설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같은 이는 이제 천상천하에 없는 분이고 이제는 모든 것을 예제정간의 모략간에 일어나시고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은 어떠한 신도 예언을 하고 이걸 성취시킬 수 있는 신이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택한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인도해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을 기록해가고 또 민족적인 종교를 통하여 세계적인 걸 일으키는 이러한 본을 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의 섭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일이다,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령의 시작이 되어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다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인간 종말에도 또 이제는 모든 기독교 하나님인 것처럼 역사를 하셨지만 부패되 못할까요? 또다시 만민이 하나님으로서 다시 구원함을 이방인에게도 주고 또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선을 다시 가게 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성전의 구원의 역사고 전성의 구원의 역사는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회개시켜서 예비치로 보호처로 인가하여 새시대에 이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말하는 모든 모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완전히 이 땅에 이루는 일인데 이제는 에덴 동산을 축복했던 것처럼 생육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했던 것처럼 이제 에덴 동산이 복셔서 천년 지나 평안고 이름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실천적인 예언을 다 하셔서 과학으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 정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선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새시대 축복을 이루는 모든 모략을 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예언서에 빠짐없이 기록한 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냥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이론을 누가 또 이걸 뭐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전간에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걸 강조하죠.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날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음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했음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룬 데는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모략을 이루는데 동방사람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동방에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큰 모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알파 역사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 이제 동방에 메데가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일이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동방수람인데 그것이 이제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이 동방의 독수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알파 역사를 볼 수 있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독수리 날개로 없어 인도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지만 그 시대 구원자는 시대적인 사명자 모세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진행했죠. 인간 종말에도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이제 한 사명자를 이끌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까도 사명자는 이만 10만 4천 명의 사명자인데 그것이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종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모락을 이루는 종들이 되어서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이제는 이 다시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된 농단의 촛불을 이룬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는 독수리가 이제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죠. 의의 독수리는 한편에서 하나님의 어쨌든 도구로 쓰임받는 참된 종들을 뜻했고 악의 독수리는 북방들에게 그것을 이루문에 악의 독수리가 뜻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 통날개를 받아 밤에 자기 곳으로 따라서 거기서 그 뱀이나 들게요 한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도 이제 독수리가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고레스 이렇게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세의 사명자를 들어서 절대적인 보호하는 역사를 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옛날에 동방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복구한 것처럼 인간 정말도 동방 사람 고레스와 같이 말세의 사명을 동방 땅끝에 해돋는다 해서 일으킴으로 그를 통하여 모든 모락을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를 모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역사를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동방의 이제 그 독수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과거에도 모세를 통하여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독수리가 역사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으니까 인간 정말도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기 동방의 독수리가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악에서 멀리 떠는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조 상거가 멀지 않으며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말씀 들어갈 때가 되면 구원을 지체하지 않고 시온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의 원학적인 비밀이 동방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뤘던 것처럼 지금은 동방 땅끝에 이방이었던 나라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모든 모략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모략적으로 예지정간에 알파와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이제 마지막 진리 심판에 들어갈 길에 잘 진리를 전할 종을 통하여 입맞은 자를 일으키게 되고 입맞은 자를 일으키고는 이제 택한 종과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마지막 인간 그 전산전 마지막 5개월 동안 있게 되고 이제는 그들을 예비처럼 인도하면은 이제는 구원의 섭리가 끝나서 후삼전만에 들어가고 후삼전만에는 이제 심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제는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되므로 이제 대제장의 기름을 받고 또 아마겟돈 때 아킨과 개인이 전멸을 당하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 정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하늘의 구원의 은사문의 역사가 남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날이 심히 임박하여서 저절로 들어갈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의 꿈의 비밀이 죽장고 새시다가고 죽장고 별성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뭘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옛날 중에 선지들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햇빛같이 다 밝혀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다섯 만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된 구원의 길임을 깨달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다른 자는 이렇게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당신의 말씀을 초도 오금없이 이루었시고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서 알파 오메가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일이고, 그 살아 죽으시던 사랑이 완전히 이루는 구원이 이제 천년 신앙 평화를 이루는 일이고, 거기에 들어갈 택한 자와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인간 정말의 구하는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노아의 방주에 다양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완전 변화의 역사가 있는 헛되게 이 시대 방주이고, 그 방주에 타는 자만이 앞으로 이제는 구별되어서 결된 보호와 인도 속에서 죽지 않고 실생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영원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환난의 날에는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환난과 재앙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한 가정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다섯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